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만 두고 보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또 여러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셨던 그 멋진 메시아가 더 이상 계시질 않는 때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오늘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도 함께 하실 것임을 자신의 죽음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겪을 그 보통 사람의 죽음을 예수님도 지금 겪고 계십니다. 암 환자의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알 수 있을까요? 같은 처지의 암 환자겠죠. 마찬가지로 죽으신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를 공감하시고 또 죽는 날까지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여전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 팔팔하고 또 병도 고치는 은사도 있고 능력 있고 또 신앙생활 잘할 때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두렵고 외로운 때, 그때는 아마도 죽는 날일 것입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함께 하실 것이라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믿는 자가 꿈꾸는 죽음이 또 따로 있겠지만 바울처럼 또 여느 순교자들처럼 믿음을 잘 지키는 모습으로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죽음의 순간이 매우 두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믿음 없는 모습 같아서 억지로 참아야 하고 눈물이 나는 것도 억지로 참아야 하는 어떠한 강박을 가질 수 있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장 확실하고 성경적인 비결은 그 죽음의 순간에도 그렇게 두려워하는 나와 함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본문을 기록한 그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에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는 죽지 않으시고 잠깐 기절했던 것이다. 그래서 부활도 부활이 아니라 기절했다 깨어난 것이다. 혹은 예수님은 진짜 신이셔가지고 죽지 않는 신령체를 갖고 계셔서 원래부터 사람이 아니셨다. 이러한 소문들, 헛소문들이 퍼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정말로 진실로 보통 사람으로서 분명히 죽으셨다라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거짓이라 공격받을 만큼 이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도 보여주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가리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당할 수밖에 없는 죽음, 이 죽음이 마귀에게 있어서는 강력한 무기거든요. 이 죽음이라는 커다란 그 강 앞에서 우리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공감하실까? 혹은 신과 또 인간 사이에 무한한 격차를 느끼게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느끼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개인의 인생에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설명드린다면 죽을 병에 걸린 것이 마치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은 아닐까? 혹은 그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점점 다가오면서 자신의 초라함과 쓸모없음과 외로움과 두려움은 하나님과 어울리는 감정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으셨다라고 합니다. 신께서 저주받는 것만 같은 그 인간의 감정과 사연을 친히 겪으시고 또 다 알고 계신다라는, 어떤 면에서는 죽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을 지금 겪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가 많이 두렵구나, 그래 두렵지,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죽음을 함께 맞이하면서 우리를 공감하신다라고 직접적으로 몸으로써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외롭고 두려울 만한 그 죽음의 순간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는 그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아버지께서 소천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함께 있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 무력감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죽어가는 아버지와 함께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저분이 천국에 갔다, 아니다, 너무 괴로워한 모습을 보니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저는 죽으신 예수님, 고통받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평안한 모습으로 소천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큰 고통 중에 소천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그 어떠한 죽음이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전히 두려워하며 이 땅을 살아갈 우리들, 그리고 가장 큰 두려움과 외로움을 마주할 우리들에게
여전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본문 3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찌른 죄로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매일 성경 큐티 그 내용을 빌려 설교를 드린다면, 소나무가 제 몸을 찍은 도끼에 자신의 향을 묻히듯 예수를 찌르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우리에게 저 죽으신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병사가 창으로 찌른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우리의 죄를 씻을 물과 피가 쏟아지는 장면으로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너희에게 여전히 준비된 은혜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와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 지낸 이들은 예수님의 핵심 멤버인 12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둘은 드러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분명히도 본문을 보면 두려워서 제자가 아닌 척하고 사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둘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면서 장사를 지내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신들의 지위가 박탈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그만큼 잘 드러내진 못했지만 예수님이 너무나 좋았던 것이에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부자들이었는데, 당시 부자들은 보통 자신들의 무덤을 미리 준비한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노후 대비까지 하는데 이들은 그 노후 대비를 넘어서 사후 대비까지 하는,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완벽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잘 준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드러낸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서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모습들이 본문을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잘 드러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보통 요즘 정권이 바뀌어가는 시점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보통일 텐데, 이 둘은 죽은 권력, 죽은 예수를 요구하면서 그 자신의 사랑과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마치 죽으신 것만 같은 때를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도 않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참 무능해 보이는 것만 같은 때를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하나님께서 드러나지 않으실 때 오히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12 제자들처럼 도망치는 모습, 혹은 본문의 두 사람처럼 그 소용없을 예수의 시체를 붙잡고 그것을 요구하는 담대한 믿음을 오히려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지 마음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예수를 따르라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12 사도처럼 도망쳤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내 인생의 죽음에서까지도 아무 쓸모없어 보일 그 노년이나 그 죽음의 임박한 때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저는 결코 홀로 계시게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소용없어 보이는 그 예수님의 시체를 짊어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무 소용없어 보이는 예수님의 시체와 같은 것들은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있어서는
너무나도 놀랄 노자 소리가 나오겠지만 바로 이 목회의 직분입니다. 더 이상 목회자가 존경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어떠한 부귀영화, 존경, 명예를 얻으려고 좋은 직장 여러 가지를 포기하고 목회자하고 또 여전히 계속 공부한다 하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아무 소용없어 보이는 예수님의 시체와 같은 것은 목회의 직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짊어지고 가고자 합니다. 손해보고 멸시천대받고 이 욕먹는 교회에 또 욕먹는 목회자가 된다 할지라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아무 소용없어 보이는 예수님의 시체와 같은 것이 무엇인지 이 토요일 예수님의 시체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이 시간에서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것들을 메고 곧 예수님의 그 소용없을 시체를 메고 제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전날입니다. 오늘 계속 제가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해서 힘이 빠지실 수도 있는데 내일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라는 기쁨의 소식이 가득 찰 것입니다. 그 기쁨의 전날 가운데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날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함께 들으시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